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3장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에 관한 내용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13장에 들어갈 텐데, 사실 13장에 대한 내용이 이 계시록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 내용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활동과 실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13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차트에 보시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13장은 크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큰 개관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해 가면서 간략하게 짚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일부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연계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다니엘서 7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C 6세기에 기록되었던 이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 속에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고 이 말씀들이 순리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팩트, 사실을 확인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13장 1절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7이고요. 그리고 뿔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이 10개가 있어요. 어디에 붙었는지 이제 뿔에 붙어 있겠죠. 10개니까. 자, 우리가 12장 배울 때요, 용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용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요. 그리고 뿔이 10개였고요. 왕관이 7개였습니다. 공통된 게 뭡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용의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용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12장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이 용이 권세를 부여하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뿔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4짐승이 있는데 4번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쭉 서술에 가다가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1절부터 쭉 서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앞의 내용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짐승의 어떤 묘사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첫째 표범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표범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과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3가지를 묘사하고 있죠. 첫째 뭡니까? 표범에 대해서 묘사하고, 곰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리고 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거 다니엘서 찾을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주었어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7개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돼요. 7머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상하게 됐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어떤 사건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나라를 일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별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게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게 되면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추종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바로 3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제 이 짐승의 권세가 굉장한 어떤 높이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신적인 그러한 지위에서의 경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이제 모습을 취하게 되냐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짐승의 정체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뭘 한다고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요. 신성모독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이제 모독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자기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중반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42달이라고 돼 있죠. 3년 반.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토리를 쭉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속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여기서 성도들은 환란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환란기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기 때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다. 우리 12장에서 배웠죠. 예? 여자를 핍박하는 용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특별히 우리가 11장에서 다루었던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돌아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활동을 3년 반 동안 하게 된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뭐랄까요? 대등한 게 아니라 우위적인 위치에 이제 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 이제 후 3년 반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흰말을 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스토리가요.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돼 있죠. 자, 이제 더 이상 적그리스도를 거절할 만한 힘도 명분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적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환란기 때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 은혜 시대, 지금의 교회 시대, 지금의 은혜 시대의 믿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환란기 때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일반 이제 언약주의자들이나 일부 이제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이 환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니까. 실제로 이것은 7년 환란이 왔을 때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세대주의적 입장인지 아니면 언약주의적 입장인지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손을 넣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볼게요. 자, 신약 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중에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 자주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환란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4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해놓고 그때 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휴거로 보통들 보죠. 그렇죠? 이 내용은 휴거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스토리상에 봤을 때 핍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 가운데 벌써 휴거는 끝났고요. 휴거 다음에 이스라엘의 환란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데려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휴거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들림을 받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도 어렵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사람이죠. 남겨두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랬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하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5절로 당겨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내용 중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제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BC 6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언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만들어서 세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좀 막 헷갈리는데 13장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상화하는 역할에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시점이 어디라고요? 환란기 중반기입니다. 자, 시점을 잘 이해하십시오. 환란기 중반에 지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실 저는 이거 예전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환란기 때의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넋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질 때가 이런 시기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큰 환란, 후 3년 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찾아서 거슬러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죠.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1244페이지, 구약 1244페이지가 됩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사실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쭉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한 얘기들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죠? 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표범과 사자와 곰 이런 것들요. 이런 거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리고 머리가 7개였고 뿔이 10개였고 뭐 이런 특징적인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7장 1절부터 쭉 서술해 가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벨사살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두 제국에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BC 553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원년이라는 건 시작한 해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바다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더니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 13장 내용이 어땠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자, 연결이 되시죠? 자,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네 다른 모양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사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사자였고요. 두 번째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곰이 나오죠? 자,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자, 이거는 몸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메데 파사라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예, 파사.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쳐져서 만드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삼키게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한쪽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밑에 있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삼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배가 물렸는데, 새 제국을 통일한다는 거예요. 새 갈빗배를 물렸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여기 표범이 나오죠? 예. 자, 계시록에서는 표범이 먼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사자가 먼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옵니다. 자, 표범이 나오는데 이 표범이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짐승은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첫 번째 나오는 사자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냐면, 제국을 가리키냐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바벨론 제국. 둘째 곰을 상징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리키는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제국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제국이 인류 역사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네 제국은, 첫째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 아수리아 제국 이런 거 배웠는데, 사실 이제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바벨론부터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요. 제국의 형태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부분 다 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헬라 제국, 네 번째 로마 제국, 이렇게 순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절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 표범이 뭐라고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새의 날개를 가졌다. 무슨 표현입니까? 표범이 날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빠르겠죠. 표범 자체가 원래 빠른데 날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알렉산더가 대략 수년 만에 제국을 건설합니다. 말을 타고 끊임없이 달려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넷이라 그래요.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이 죽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할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대표되는 왕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다루게 되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 언급되었던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히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그리고 긴 세월의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제국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몇 년을 건재했습니까? 아십니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네. 대략 한 600년 정도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로마 제국만큼 강력하게 제국을 건설한 제국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뿔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작은 뿔이 나와요. 10뿔이 있었는데 이 10뿔과 다른 어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서술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줍니다. 이게, 자, 뒤에 보시면 15절에 보세요. 그냥 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해 줘요. 나 다니엘이 중심이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자, 해석해 줍니다. 자, 해석의 내용은 간략하게는 이렇습니다. 17절에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여기는 왕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원어상에 보면 내 나라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에서 성도들이 얻게 된 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셋째 짐승은 이해하겠는데 이 넷째 짐승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기를 바랬어요. 이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또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그게 동류들보다 더 크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그러니까 10뿔 말고 따로 나온 한 뿔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내용부터 이제 계시록 13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나온 10뿔 외에 어떤 특별한 한 뿔이 나왔는데 이 뿔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죠.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환란기 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환란기 성도들과 싸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또 나라 나오죠. 자,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란기 성도들과 싸워요. 계속. 싸우다가 이겨요.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23절을 계속 볼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뿔은 뭘 가리킨다고요? 왕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게 될 왕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왕 외에 별도의 한 왕이 바로 새로 나온 작은 뿔이에요. 이제 스토리 이해되시죠? 좀 어렵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그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이곳에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랬죠. 자, 이 무슨 내용일까요? 환란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도우면서 제사를 허용해줘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전에서 제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법을 바꿔요. 금지해버립니다. 법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사를 폐하고 예? 이스라엘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바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뭐라고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이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자 13장하고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심판은 앞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서서 심판이 시작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완전한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나라가 서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이 작은 뿔입니다. 10뿔 외에 나온 이 작은 뿔의 존재가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말해서 환란기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 돌아가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천년왕국을 구약에서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나라라. 이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스토리가 대충 끝이 나요. 좀 빠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가서 한번 한 두 구절만 더 볼게요. 자, 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되는 내용이 12장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역사의 이래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고 너희에게 이제 완전한 나라를 선물하겠다는 게 다니엘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찾아보십시오.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때 동안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리라 하더라. 후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맞죠? 자, 더 확실한 거 11절 보십시오. 11절,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해되시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자, 여기서 1290일이 나옵니다. 3년 반이면 1260일입니다. 맞죠? 자, 한때, 두때, 반때는요, 1260일인데 왜 여기서 1290일을 언급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후 3년 반 전에 30일, 이를 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어떤 시점이거나 아니면 환란기 중반으로부터 환란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아니고 1290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분별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직접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역사의 예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서술하고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존재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정말 역사의 이래로 가장 중요한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했고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마지막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서가 끝이 나거든요. 자, 다시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중요한 건 뿔이 어떻게 해요? 뿔이 10이고 10 왕관을 받았는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표범의 성질과 곰의 성질과 사자의 성질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각각의 제국을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역사 이래로 그 제국 이면에서 활동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관여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면에는 누가 계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와 같은 거냐 하면 10뿔 다음에 나오는 작은 뿔의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 봤던 작은 뿔 있잖아요. 예? 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작은 뿔이 막 이게 참남한 말을 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표범의 성격도 갖고 있고 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제국의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게 바로 넷째 짐승에서 나왔던 그 특별한 한 뿔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서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한,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권한을 받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열방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환란기의 성도들을 이제 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 13장을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